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부흥회를 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역의 새가 워낙 커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신하들이 피신을 하는 가운데 바후림이라는 곳에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자, 저주하는 내용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하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렸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그리고 이제 그 자리, 왕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했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고 다윗이 사울에게 흘린 피의 그 대가로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피를 흘려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차지했다. 세 번째는 다윗 대신에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설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던 이 저주하는 내용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게 진짜 사실이면은 다윗은 시므이가 한 저주와 그 욕설을 들어 마땅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끔찍한 내용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죽였다. 이게 첫 번째 저주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게 됩니다. 패배해서 죽기 직전에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으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으니까 결국 사울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울이 자살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영원한 친구 요나단도 죽게 되는 거죠. 자, 이 전쟁에서 다윗은 일체 관여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돌 하나 던진 것도 없고 창 하나 던진 것도 없고 피 한 방울 손에 묻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첫 번째로 저주한 내용,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렸다는 이 사실, 이 팩트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물론 왕이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사울을 죽여서 사울의 피를 흘려서 왕이 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중에 사울에게 한 10년 정도 핍박을 받았다가 나중에 헤브론에서 온 백성이 다윗을 추대함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피를 흘렸다 일체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피를 흘리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지 애쓴 사람은 사울 왕이었죠. 10년 동안, 최소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와 동굴과 온 백성들을 다 풀어서 추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결정적인 완벽한 100%의 찬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두 번째 옷자락만 살짝 빼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왕이 되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 체크 실패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시므이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쫓아내시고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당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이 당시에는 아직 압살롬이 왕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런 모릅니다. 그러나 판세를 보면은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그 반역의 세가 너무나 강하니까. 오죽했으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시므이가 볼 때는 저 분명히 다윗이 이제 쫓겨가서 죽게 될 것이다. 사울을 죽이더니 이제 다윗은 쫓겨가고 그 아들 압살롬이 사울의 피를 흘린 것처럼 다윗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왕이 될 것인지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 안 될 것이 아직 판명은 되지 않았지만 판세가 좀 그렇지만, 자,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지만 만약에 이후의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압살롬은 정말로 인간적인 매력이 최고였습니다. 그의 외모, 카리스마, 사람을 끄는 능력, 지도력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압살롬에게 매력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나마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절대로 기름 붓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압살롬의 외모와 뛰어난 능력은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단 한 번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단 한 번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모한 적이 없었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용할 줄만 알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안 속고, 하나님은 압살롬이란 그런 인간적으로 최고의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보나마나 뻔합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절대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기름 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했다? 이거는 100% 팩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그 내용 세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얼토당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시므이가 이런 내용을 자기가 듣고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하면서 왜 다윗을 저주하고 악담을 욕설을 퍼붓습니까? 자, 5절 보겠습니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자, 시므이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사울의 친족입니다. 이 시므이를 보니 사울하고 완전히 아주 가까운 한패야. 친척이야. 베냐민 지파야. 혈련 사울의 왕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왕 대신에 다윗이 왕 되는데 그 이전의 왕과는 혈련 지연으로 완벽하게 얽혀 있어. 편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고 우리 사울 왕이 죽었는데 즉 100%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므이가 자기가 저주한 이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들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바후림에 있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들었지 다윗에게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므이는 단 한 번도 다윗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 시므이는 단 한 번도 그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일이 없습니다. 한쪽 얘기만 수도 없이 수두룩하게 들었습니다. 100% 이런 사람은 편견과 선입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던 그 사실 자체에서 이미 혈련지연에 얽힌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런 걸 가지고 확정 편향, 영어로 말하면 confirmation bias, confirmation 확신한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울 왕이 죽었어. 근데 다윗이 왕이 됐어. 저거 다윗이 우리 왕을 죽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편향된 확신이 있는데 베냐민 집파 사람이 말을 해. 바울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 사울의 친족들이 말을 해.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단 한 번도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체크해 본 적도 없고 다윗 쪽에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은 적도 없고 다윗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그 상태에서 편견과 선입관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악한 감정이 들어오고 개인적 감정이 들어오고 저주와 악담, 욕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저주와 욕설의 출발점이 시므이에게서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생길 때 주저앉아야 되는데 캄다운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커지면요, 오늘 이 시므이처럼 저주와 욕설까지 가게 됩니다. 그 미국에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의 11개 아메리칸 코미디언 가운데 조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꽤 유명한 인사예요. 이제 이 사람이 한 번은 두바이에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어떤 이제 공연 기획사에서 이제 공연을 하려고 이제 그 조브란이를 초청해서 호텔에 머물게 하고 이제 그날 저녁 때 행사하는 그날 저녁 때 연락을 합니다. 몇 시까지 호텔 로비에 내려오면은 우리가 택시를 보내고 운전기사를 보내겠다. 그 차를 타고 그 공연장으로 오라.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듣고 조브란이가 시간에 맞춰서 호텔 로비에 쫙 내려오는데 호텔 로비 한 사람이 자기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인도계 사람이 수염이 쫙 나가 있고 보니까 이 복장이 허름한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날 데리고 온 운전기사구나. 그래 가서 그 나를 픽업하러 온 운전기사죠라고 말하니까 그 인도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 호텔의 사장이요. 이 호텔의 주인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이 호텔의 주인이 왜 나를 처음부터 계속 쳐다봅니까? 하니 이 호텔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내 개인 운전사인 줄 알았다라고 쳐다봤다는 겁니다. 둘 다 편견이죠. 이 조브란이는 딱 보니까 이 두바이 그 좋은 호텔에 두바이 호텔이 최고 아닙니까? 그 호텔 로비에 인도 사람이 허름한 양복을 입고 자기를 쳐다보니 타이밍이 딱 맞지 않습니까? 날 픽업하러 온 운전사구나. 편견에 빠진 겁니다. 그 호텔 사정은 그 두바이 호텔 그 좋은데 이란 쪽 사람 무슬림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한테 오니까 이게 내 운전수구나. 누가 내 보낸 운전수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 둘 다 편견에 빠진 겁니다. 다행히 요 편견에 빠져서 서로 확인하고 이 두 사람이 웃고 치웠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와 욕설로 안 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래 보여서 어디가 그래 보여? 이래 보이지. 넌 이래 보여. 이제 이러면은 갈등,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놈 저놈 이제 막 싸우고 저주 욕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다행인데 시므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편견에서 한쪽 얘기만 싹 듣고 다윗 쪽에서는 얘기 안 듣고 거기서 개인적인 감정과 혼란과 갈등으로 끝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저주와 욕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자, 이 사악한 자가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다 압니다.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 악한 자인데 히브리어의 원래 사악한 자의 단어는 벨리알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모르면 교회에서 들어봤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조화롭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대명사입니다. 사탄이 인격화된 존재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벨리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사람, 가장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를 지칭할 때 벨리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쁜 귀신 같은 이름 붙여서 하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므이가 다윗을 어떻게 저주하냐? 사탄이라고 저주합니다. 그 나라의 왕을. 그러니까 이게 편견에서 시작해서 개인 감정으로 겹치고 갈등과 혼란이 생기면서 나라의 왕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저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한 사람이 편견에 빠지고 저주와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면은
그 사건, 자기가 관련된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까? 왜 사울이 몰락했고 어떻게 사울이 몰락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뒤를 잇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편견에 빠져 저주와 악담, 욕설 속에 빠져버니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시므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저주와 욕설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하심에 대한 분별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극단적인 미움과 정오와 저주와 욕설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발생했던 어떤 사건, 그 일이 일어나게 했던 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하심은 여러분들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욕설하는 마음이 있고 원한을 품고 있고 극단적인 정오가 누구에게 있다면 그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은 나의 편견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극단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에도 그렇고 다윗 때만 그런 거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주민, 나사렛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0세 될 때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에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이사야 61장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완벽하게 해석하고 선포합니다. 그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과 함께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지금까지 어떤 랍비도 어떤 회당장도 어떤 손님도 어떤 특별한 강사도 어떤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이 예수님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것은 뭡니까? 이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 의미는 뭡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목수 아닙니까? 아니, 목수의 아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위대한 말을 선포해? 와, 존경한다 이게 아니고 비꼬기 시작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 설교 어디서 표절한 거 아니야? 그런 의미입니다. 비꼬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주민들이 요셉의 아들이냐? 예수님에 대한, 목수의 아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 편견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결코 볼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는 눈이 딱 닫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는 눈이 봉사가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엘리야 때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니 더 화가 나는 것. 개인적인 감정이 복받쳐서 예수님을 저주와 악담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사렛 보면은 거기 이제 절벽이 있어요. 그쪽 절벽으로 몰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한 그룹의 편견에 빠지고 악한 감정과 갈등이 추가되면서 저주로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기들과 함께 30년간 있었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락에 가서 밀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로 빠져나왔죠.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하고 다르다는 편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아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는 게 뭐냐? 편견으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감정과 저주와 욕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갈등과 저주와 미움과 악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 때문이 아니고 내 편견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군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붙여진 사람들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자, 9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한 거입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니 그 저주하는 저주와 욕설의 말을 듣고 아비새라는 장군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반응을 보인 것은 딱 두 가지. 이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하니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죽은 개 같은. 자, 좀 약간 과한 액션이지만, 과한 반응이지만 이 아비새의 이런 반응이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의 일 처리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올 때 그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적인 방식, 보복하는 방식, 지극히 현실에서 일 처리 다 끝내고 하는 현실적인 방식. 율법적인 방식이 뭡니까?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보복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므이가 다윗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벨리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아비새가 시므에게 죽은 개라고 대받아칩니다. 죽은 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짐승을 말할 때 죽은 개, 돼지하고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증한 이방인들을 이방인으로 치부할 때 죽은 개 같은,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 개에 대한, 개가 들어가는 말이 고운 말은 없습니다. 그죠? 다 악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습니다. 개도 보통 개가 아니라 죽은 개라니. 그러니까 벨리알하고 저주하는 욕설에 맞받아친 게 죽은 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다윗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니까 아비새가 그 말을 봐서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또 대받아치는 겁니다. 이 율법적인 방식이고 보복적인 방식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순간적으로 그 일만 처리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적인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살아있었을 때 다윗을 10년 동안 추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역전이 되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두 번. 첫 번째는 엔게디 동굴에서, 두 번째는 십항무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가 어떤가 하면은 이 다윗이 십항무지로 들어가니까 이 소식이 또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군사를 풀고 와서 다윗이 있는 곳에 삥 둘러서 진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잠입해서 역습을 합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 아비새를 데리고 갑니다. 바로 이 아비새. 다윗하고 아비새가 몰래밤에 싹 잠입했는데 이 밤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병사들도 잠들고 있고 사울의 아주 그 오른팔갱인 아브넬도 잠들고 사울도 바로 자기 앞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칼 꺼내서 찌르면은 끝.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바로 그 장소, 그 상황에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사무엘하 26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아비새가 옆에서 다 봤죠.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사울이 딱 죽기 좋을 형편에 처했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 왕을, 이때는 왕이 아니죠. 이 사울이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하고 똑같다. 이제는 보복하십시오. 내가 찌르겠습니다. 왕은 찌르지 마시고 허락만 하시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완전히 대갚아 줍시다.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1번만 찌르면 끝납니다라는 것이. 이게 아비새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방법. 자, 아비새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하나님을 믿는 이 아비새가 자기 쪽에 들어오는 저주와 욕설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보복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율법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보복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우리는 보복을 해야 정의를 실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한 대는 안 때리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대갚아줘야 정의가 구현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수한다고 해서 대갚아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아비새처럼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율법적인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 복수권, 보복권, 심판권을 진짜 하나님의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현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 반드시 살고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스트럭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관심은 현실을 뛰어넘은 영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비새는 하나님을 믿는데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복수적이고 지극히 율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딱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습하고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여러분, 율법 대신에 은혜를, 보복 대신에 용서를, 현실 대신에 영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왕이 이르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속도 좋지. 아니, 자기에게 저주하는 사람을 아비새처럼 해야죠. 아비새처럼 해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닙니까? 아비새처럼 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참 낭창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문구를 준 것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했던 말, 이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 저주를 내게 퍼붓는 저 저주와 욕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왜 아비새 너가 그걸 복수하려고 하느냐? 그냥 두어라. 보라. 내 배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척이 내게 저주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므이의 저주와 욕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많이 무시와 멸시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저주와 욕설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자,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시아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괜하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어른들은 밖에 길 가기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 속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그 저주와 욕설, 그 부당한 대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다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현실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보복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당함과 무시와 멸시와 저주와 욕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고백한 사람은 결코 저주와 욕설을 대받아치고 대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품고 가는 거죠. 이게 누군가 하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물론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지 않습니까? 야곱. 그런데 친동생이에요.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가 막아서 죽지는 않고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산전수전 다 겪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지역에 가뭄이 일어나서 그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이 요셉을 모르고 그 앞에 그 곡식을 얻으러 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곡식 좀 주십시오. 이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자기 형들이잖아요. 이거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무슨 절호의 찬스? 복수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내가 바로 당신이 애굽으로 판 요셉이요. 여봐라. 이 녀석들이, 그렇죠, 형들이지만 이 녀석 헤로데스 총리가, 이 녀석들이 나를 그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내가 이 세월을 30년 기다렸다. 전부 다 감옥에 거두어라. 그러면 The End 하고 자막 끝나고 딱 끝나는 게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보면 우리는 속지고 박수 막 치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박수 막 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한번 볼게요. 45장 5절 8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그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자기가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오고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기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자기에게 악행을 행했던, 자기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던 그 형들에게 아무런 욕도 하지 않고 아무런 미움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겠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형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었어.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가장 성숙한 신앙이 뭔 줄 압니까? 악행 가운데, 멸시와 무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 신앙이 최고의 위대한 성숙한 신앙입니다. 요셉이 그걸 지금 발견하고 그런 말을 할 때 무슨 요셉에게 아비새처럼 저주와 욕설을 되돌려 주는 복수심이 있겠습니까? 형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했던 모든 부당한 처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결코
파괴시키거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위협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고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없습니다.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저주와 욕설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1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다윗이 말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죠. 아멘 해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 사무엘하 16장 12절 요 말 한마디에 다윗의 가장 위대한 성숙한 면이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선, 다른 말로 좋은 것입니다. 굿,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 저주를 다윗은 반대로 대받아치지 않고 아비새처럼 대받아치지 않고 이 저주와 욕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저주와 욕설 하지 마십시오. 저주와 욕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다 바뀝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가다가 저주와 욕설을 하시면은 기뻐하십시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 때문에 다른 번역은 저주 대신에라고 말합니다. 저주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은 다 하시는데 가다가 이제 누가 욕하면은 와 하지 마시고 누가 욕하면은 야 저게 내게 주는 복이구나. 누가 내게 막 욕하고 저주하면은 아 저거 다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다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겁을 내요. 야 지금까지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 아니냐. 형들이 그때까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너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요셉이 눈치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 형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다윗도 저주를 선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저주와 악담과 미움과 갈등을 절대로 대받아치지 않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2주 하여튼 며칠 전에 그 한국의 김소영이라는 분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인데요. 자기가 이제 어린이에게 독서 교실을 하면서 어린이를 옆에서 관찰하면서 썼던 에세이입니다.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오전 내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한 문장이 정확히 말하면 두 문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가 국가가 부당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반대 말을 찾으면 안 된다. 옳은 말을 찾아야 한다. 감동 안 옵니까? 저는 진짜 감동받아요. 이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대받아칠까 반대적인 액션에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말입니다. 반대 말을 찾지 마라. 옳은 말을 찾아라는 겁니다. 좋은 말을 찾아라는 겁니다. 아비새는 반대 말을 찾았죠. 그래서 사악한 자 벨리알이라고 말하니까 이 아비새는 반대 말을 찾아서 이 죽은 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피를 흘렸다고 말하니까 아비새는 반대말을 찾아서 대받아 주기를 말하기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반대말을 찾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을 찾았죠. 그래서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성숙한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대말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옳은 말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상황,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 정말 저주와 악담 속에 파묻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가장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심의, 저주와 욕설을 한 사람입니다. 아비새, 저주와 욕설을 대받아서 저주와 욕설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 저주를 좋은 것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